19세기 말에 한국 땅에 복음의 열매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씨앗을 또한 복음의 열매를 들고 온 분들이 바로 미국이나 또한 영국의 선교사님들이었죠. 근데 그 선교사님들의 나이가 지금 저희들보다 월등하게 어린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20대 청년이다 보니까 또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다 보니까 그들은 아직 결혼할 배우자를 못 만났었던 거죠. 근데 자연스럽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배우자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젊은 결혼한 선교사 부부들이 이 멀리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갖는데 당시의 한국, 당시의 조선의 땅에는 의료시설이 아주 열등하게 낙후되어 있었죠. 근데 갓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다 보니까 그때 안타깝게도 아이가 영아들이 죽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 또한 죽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양화진에 있는 우리 서울에 있는 양화진의 선교사역의 묘역 가면은 조그마한 묘패들도 있거든요. 그건 다 어린 아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순교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죽음을 또한 얼마 동안 생을 살지 못한 아이들이 낙후된 의료시설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출산을 자신의 본국에 가서 안전하게 낳고 어느 정도 기르고 돌아와도 됐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바로 이 조선 땅, 한국 땅에 발을 내딛게 되신 거죠. 왜 그분들이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낙후된 의료시설과 교육시설을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왔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의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조선 땅, 한국 땅을 향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과 여건이 보이지 않고 오로지 복음만 들고 이 땅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들의 삶이 미랄과 같은 삶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그날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그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미랄이라는 것 되게 적다라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저도 예전에 설교할 때 교보제를 이렇게 미랄을 했는데 하나만 보여주는 도저히 하나만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이 미랄이 정말 하찮고 시시한 미랄이 기대감을 가지고 땅에 뿌려졌는데 그게 싹을 피고 나무가 되어서 다시 수많은 열매와 수많은 곡식들을 맺게 되는 게 바로 이 미랄이라는 거죠. 근데 이 미랄이 수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은 싹을 피우기 전에 그 씨가 땅에 들어가 싹이 피어질 정도로 희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미랄이라고 비유를 하셨었어요. 예수님도 스스로 미랄이 되셨어요. 스스로 희생하셨고요. 또 고난도 당하셨고 고난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음까지도 당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미랄의 삶으로 왜 죽임과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것은 이 땅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열매 맺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초반에 선교사님들이 내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누가 하게 되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일에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가라라고 했을 때 그 젊은 선교사님 20대 되는 젊은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들어갔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계획에 자신들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에 지금 여러분에게 동참하기를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삶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바울과 실라의 삶을 살펴보는데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항상 모든 삶의 초점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복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에 집중하고 있는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죠. 바울은 복음에 붙잡힌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자였고요. 그의 삶은 항상 복음이 우선한 자가 바로 이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35절입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언제죠? 날이 밝을 때라고 했습니다. 아마 새벽이나 이른 아침이었다라고 예상될 수 있습니다. 바울을 전날 심하게 때리고 피가 날 정도로 그들을 매질을 하여서 가장 깊은 곳, 중범죄달이 있는 그 깊은 감옥에 가두었던 이 간부, 상관들이 이제 뭐라고 해요?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고 하잖아요. 감옥에서 내보내라고 합니다. 어제까지는 그렇게 심하게 때리고 그들은 재판도 받지 않게 하고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고통을 가했는데 왜 오늘은 갑자기 하루도 안 되어서 그들을 내보냈을까? 혹시 전날에 있었던 그 지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 두려워해서 그들을 내보낸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했던 게 아니라 신이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여러 신들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믿는 그 하나님이 화를 냈기 때문에 그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게도 이 모든 상황이 신이 노하였다고 하여 그들을 놓아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 놓아주는 과정 전에 함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있나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 바울과 실라가 분명히 어젯밤에 간수가 자결하려던 간수를 설득하여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나와 그의 집에 거했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났다? 그 전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죠. 근데 복음을 전하고 늦은 저녁이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손님이니까 저희 집에서 오늘은 쉬어 가세요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른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인 이 이른 새벽이 무엇을 했대요?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장소는 감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종합해 봤을 때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집에서 저녁에 밤에 복음을 전하고 다시 그들은 스스로 아픈 몸을 이끌고 감옥으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요, 분명히 여러분이 얘기하는데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은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복음은 좋은 소식, 예수에 관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왜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냐면은 아마 첫 번째 이유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탈옥하여 그 간수 집에 있게 되면은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고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탈출하게 하였다고 누명을 씌워서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스스로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왔죠? 바로 감옥으로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복음을 위해서인데 바울과 실라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에 대한 소식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나누는 데 있어서 여러분 좋은 이미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에
여러분들 그런 오해들 많이 받으셨죠? 교회 갔는데 혹시 너 신천지 아니야? 너 복음 전달하는데 혹시 너 그 이단 아니야? 라는 오해들을 우린 무지 많이 받았습니다. 그 코로나 기간에 몇몇 교회들은 문을 열었던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연 교회 보고 저 교회들은 모든 교회들을 보고 정부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다라고 오해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받은 복음 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바울과 신라는 감옥의 문이 열렸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들이 결국에 다시 복음을 전할 때 저 탈옥수들, 저 감옥에 탈옥한 자들, 저들은 매질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혔던 자들이 탈옥한 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문제 있는 목회자가 선포하는 설교 성도들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 좋은 사람들이 감동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목사의 삶과 그 목사의 언어가 잘못되면요 성도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해가 되지 않을까 하여 그들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돌아가긴 하지만 그들의 몸이 성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아프잖아요. 매질당하고 피를 흘리고 지쳤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몸을 이끌고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고통을 느끼지 않고 건강하지 않을까요? 아니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바울은요. 우리와 똑같이 고통도 느끼고요. 아픔도 느꼈어요. 근데 바울은 항상 몸에 지병도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바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차갑고 눅눅하고 지저분한 그 감옥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왜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단 한 가지의 생각 때문이라는 거죠. 이른 아침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금 읽었던 것 같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라고 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풀어줌을 당했으면 그럼 얼마나 기쁠까요? 하루 만에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바울의 반응이 있습니다. 3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또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라고 했어요. 자, 바울의 반응이 어땠어요? 아니라라고 했어요. 이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서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라 라고 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아니라 라고 해요. 그 이유는 37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당시의 법에서는 로마가 가장 큰 힘을 가졌잖아요. 근데 로마 시민권인 자들은 항상 모든 것에 있어서 재판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권한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어떠한 큰 죄가 졌어도 내가 재판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질을 아무런 재판 없이 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각 지방에 있는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근데 그 재판의 법률이 이상하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상소를 해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시흥지원, 인천지법 이렇게 있지만은 다 똑같은 법률을 가지고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 법이 조금씩 달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마리화나라는 마약도 어떤 주에서는 가장 먼저 시작했고 또 어떤 주는 가장 늦게 그 법을 통과하는 주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다고 하면은 연방법원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나 이거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재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권한을 누렸나요? 다짜고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재판받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또한 그들에게 항소할 권한도 주지 아니하면서 그를 때리고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어 놨어요. 어떠한 이유도 달지 않고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도 이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들은 그냥 몰래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려고 했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이 그들을 보호해서 있을까요? 불법으로 감옥에 가둔 장본인들,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그 간부들이 와서 우리를 석방시켜야 한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당당하기도 하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놓아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이 사람들이 뭐야, 이 시골에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너희들을 없앨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아니다. 너가 나에게 와서 석방하고 사과해라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죄가 없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우리는 또 여기에서 무엇을 확인해 볼 수 있냐면 복음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복음. 왜 이랬을까요? 제가 생각하고 말씀에 따르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자, 근데 빌립보 교회가 아주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까요? 아니요, 불과 며칠 되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 됐죠?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비단 장소였던 이 여자 장사꾼이었던 이 장사하는 이 상인이었던 이 루디아의 집에서 또한 그의 가족들과 또 강가에 모였던 여인들과 함께 시작을 했을 겁니다. 자, 구원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는 살아계시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단단할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들은 자가 누구예요? 귀신 들린 자였잖아요. 전보는 자. 그녀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졌을까요? 거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복음에 대해서 듣고 예수에 대해서 들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죄가 없음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사과를 요청했던 건 뭐냐면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들이 당당하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랬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전에 그 한국 땅에 복음이 맨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지역이 섬 지역이라고 합니다. 섬에 가면은 뭐 아시겠지만 배에다 깃발도 달잖아요. 그 깃발의 의미가 다 그 우상이나 아니면은 신이 뭐 귀신이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섬에 들어갔는데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복음을 들었어도 몰래 교회를 다닙니다. 성경책은 당연히 없었겠지만 몰래 그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눈에 피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전라남도 지역에 가면은 섬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 섬에 가면은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야, 무슨 이런 데도 교회가 있어 하는데 우리 교단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은 이성복 목사님, 또 그 이성복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문중경 여자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전라남도에 있는 곳곳에 있는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쫓겨나고 무슨 배 사고만 일어나면 저 교회 다니는 것들 때문에 일어난다는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피했습니다. 바울은 그게 걱정됐던 거예요. 자신들이 풀려나서 그냥 가면 되지만은 남아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까에 그들은 완전하게 자신의 죄가 없음을 밝히고자 했던 겁니다. 그 도구가 바로 로마 시민권이기도 했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구나를 그들을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 복음의 소식을 붙잡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달랐을까요? 바울은 분명히 우리와 달랐어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뛰어났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렇게 달라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물에 컵에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이 컵에 짜게 하려면 뭘 넣어야 돼요? 소금을 넣어야 하잖아요. 소금을 많이 넣습니다. 정말 많이 넣어요. 짠맛이 많이 날 정도로 넣습니다. 자, 이 물을 제가 지금 바로 마시면은 무슨 물을 마시는 거죠? 소금물을 마시는 겁니다.
제가 이 물을 다른 장소 저희 집에 돌아가서 다시 마시면 이 물이 무슨 물이 되죠? 그래도 소금물이 됩니다. 이 소금물을 가지고 제가 내일 와서 또 마시면 그 물은 무슨 물이 되죠? 그래도 소금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 예수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의 사람이 된 자로서 우리는 어디에나 어느 곳에 있거나 어느 시간이나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이 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라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가 어디에 있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너희가 그 맛을 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정말 짠 소금을 내는데 집에 가서는 소금의 맛을 내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정말 짠맛을 내는데 직장에 가서는 전혀 무색 무취인 맛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복음의 선포가 우선된 자는 어디에서나 짠맛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뿜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실 때 엘리베이터 타시면은 아침에 타면은 스킨 냄새, 향수 냄새 되게 진합니다. 누군가가 내리면은 왜 이렇게 진해라고 물론 저는 코를 막진 않지만은 냄새가 남을 확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녁에 엘리베이터 타면 냄새가 잘 안 납니다. 왜 그러죠? 냄새가 그 향수나 스킨이 냄새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사라지면 안 돼요. 계속 뿜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듣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향기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 향기가 자신의 감옥에 있거나 매질을 당하거나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육체가 연약해지거나 어떠한 상황에서 그 향기를 위해서 바울은 힘썼던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 향기를 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에 매여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에 미치면은 좋은 의미로의 미침입니다. 예수에 미치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또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확인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이 교회에 정말 오늘 본문에는 되게 짧게 나왔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4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자, 이들은 앞에 보니까 사과를 받았습니다. 직접 그 간부들이 그 아래 감옥까지 내려와서 사과를 하고 보내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죄가 없다. 우리가 실수했다라는 말의 인정이에요. 추록한 바울과 실라가 어디를 향합니까? 방금 읽었던 40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구의 집으로 가죠? 루디아의 집에 가요.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접했던 또한 고백했던 이 루디아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갔더니 누구를 만나죠? 그 루디아의 집에 모여있던 형제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은 그들을 위로했어요.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억울하게 매질당하고 감옥에 있고 춥고 어두운 곳에 있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던 바울이 모여있던 루디아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의 위로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오히려요 그들을 위로해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울이 아무 일도 없도록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 걱정했던 사람들, 열심을 향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걱정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과 실라는 그들을 위해서 위로합니다. 어떤 위로를 했을까요? 저는 아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기간에 있었던 짧은 하루 동안 있었던 사건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가 매질을 당하였다, 감옥에 갔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서 나의 수갑이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렸다. 그때 마침 죽으려던 간수를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음으로 통하여서 사과를 받고
이곳에 오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하셨다. 너희가 아는 예수가 하셨다. 너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위로는요, 믿음의 영양분이 됐고요. 이제 갓 시작하는 그 새싹이 믿음의 영양분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날 겁니다. 아, 하나님은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아,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 예수님은 정의로우시구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라고 그들은 고백했을 겁니다. 근데 그 바울의 일행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칭찬하는데 누가 있었냐면 누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는 누구죠? 누가는 누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예요. 근데 이 누가가요, 빌립보 교회에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자였는데 이 누가는 바울이 40절 후반절에 위로하고 가는데 갈 때 남겨뒀던 사람이 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이 누가는 자신도 복음의 사명과 전도의 사명을 듣고 같이 출발했는데 바울이 예수의 명령을 전하여 그가 남아있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또한 복음을 계속 선포하라고 합니다. 몇 년 동안요? 5년 동안.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 누가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실 누가는요, 이미 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 지금도 의사는 뭐 존경받고 우리가 그냥 속된 말로 돈도 많이 벌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누가는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좀 높은 지위는 아니었지만은 많은 재산과 부를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누가는 의사라는 직업을 과감히 내려놓고 예수가 누구인지 선포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복음의 전달자였던 이 누가가 이 빌립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요. 이 초대교회의 맨 처음 멤버들을 데리고 가르치고 예수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한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계속 예수에 대해 전달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빌립보 교회를 아주 바울은 책망하지 않고 칭찬했던 교회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도왔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돈을 모아서 또한 선교지 갈 때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도왔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죠. 빌립보 교회의 첫 시작은 비단 장수 루디아와 가족들, 귀신 들렸던 여인, 또한 강가에 있었던 여인들, 또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공통점이 있나요? 빌립보 지역에 산다는 공통점 말고는 다른 공통점이 없어요. 인종도 다르고요, 성별도 다르고요, 나이도 다르고요, 그들의 출신도 다릅니다. 근데 40절에 봤더니 그들을 뭐라고 칭하냐? 형제라고 칭해요. 형제.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 무엇을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서 그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서로 다른 환경에 이 사람들은 서로 위하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을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긋기의 달인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선거였어요. 자신들과 같은 인종이었던 사마리아인들, 혼혈인이라 해서 그들을 선거했습니다. 또한 문둥병자는 부정하다 해서 선거했고요. 혈루병 걸린 피를 흘리는 여인들은 선거했습니다. 성 안에 살 수 없게 하고 성 밖에 살게 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자들은 선거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하여서 회당에서 예배드릴 수도 없게 했어요. 또한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이 이스라엘에 세금을 걷었던 세리들이 부정하다 해서 그들도 선거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무지하게 엄청 많이 선거했어요. 그들은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자야. 라고 스스로 자신들을 이야기했던 자들이죠. 근데 여러분, 구별함과 거룩함은 분명히 구별돼야 돼요. 달라요. 선그으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한 차별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일까요? 거룩한 자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들이 악행을 저질렀다고 죄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신들이 그어놓은 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죄나 살인하는 죄나 세상에서의 법정에서는 분명히 다르게 판결을 받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의 죄를 졌으니까 너보다 우월하다는 건 그건 불가능하다고 이미 말씀에서 수차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벌의 개념과 하나님이 주시는 벌의 개념 분명히 달라요. 빌립보 교회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성금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부를 많이 소유한 루디아, 관직에 있었던 간수, 귀신 들렸던 여인, 모든 신분의 차이를 다 교회 안에서 하나로 뭉쳤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갈등도 있었겠죠. 다름이 있었기에 불편함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가 된 교회였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우리 교회 단체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차별금지법. 성결교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해 주십시오라고 공문도 많이 내리고 또 서명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복음, 제가 아는 진리는 차별해서 선 긋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니까. 다시 다른 죄인들이 생성되지 않게 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막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했던 당사자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유대인들로부터 성금 당했던 자들은 부정한 자도 있었습니다. 창기도 있었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요. 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셨다면 그들을 향해서 비난과 정죄했을까요? 그들과 구별되게 달라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비난했어요. 그들이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척하는 모습에 대해서 비난했어요. 깨어나지도 않은 그들을 비난했다는 겁니다. 비판했다는 겁니다. 정죄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차별해오고 있는 모습. 교회 인구는 점점 줄어서 우리는 거룩한 자들만 남는다는 이 잘못된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다면은 한국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희망이 절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동성애 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이에요. 죄를 졌으니까 그들을 뿌리치라는 게 아니에요. 전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 항상 드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 교회가 쇠퇴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라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대표적으로 감리교와 장로교들이 인정을 하거든요. 동성애를. 그들이 인정을 하니까 교회가 쇠퇴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를 찬성하고 반대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시대의 흐름과 세상의 요구에 무응답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를 묵상하면서 참 너무나 마음 아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말씀이 유튜브로 나가니까 누군가 작은 교회 목사라서 별 얘기 없겠지만 근데 누군가 들어서 저기 시흥에 있는 함께 걷는 교회 목사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해서 위에 계신 목사님들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제 신앙이에요. 그게 제 신앙이에요. 예수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예수라면 밀어냈을까? 예수라면 안아줬을까? 빌립보 교회는요 안아줬어요. 귀신 들렸던 점쟁이를 안아줬어요. 그거면 다 설명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안아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복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는 쉽게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죄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말씀 마무리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건 이타적인 신앙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신앙이에요.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조차 이기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것 정말로 위험해요.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구별되고 특별하다고 해서 복음을 왜곡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싸우지는 아니하면서 나와 다른 자를 위해서 너가 다르고 너가 틀렸으니까 나와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을 내고 싸우는 그 모습은 예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에 매어 있는 자가 되세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삶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싸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울이 고백하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우리에게 나타날 뭐요? 영광에 비교할 바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